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 이것을 구약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든요. 같이 해볼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는 함부로 부르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글자는 분명히 이렇게 여호와라는 글을 눈으로 보지만 그 글을 보고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입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라는 그 글자를 쓸 때도 다른 글을 다 북아 쓰다가 여호와라는 글자를 써야 될 때는 목욕을 제기하고 때로는 세부수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했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못할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1년에 딱 한 번 성전 안에 지성소에 대지상이 들어가게 될 때에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데 그 대속죄일 날 대지상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때 대지상이 딱 한 번 온 백성을 대표해서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딱 한 번 불러보는 것이죠. 여호와. 그러니 일반 백성들, 지중들은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대지도 못하고, 아니 평생 태어나서 사실은 여호와라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대보지 못하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내 삶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많이 쓰는 말로 글로는 여호와라 쓰고 입으로는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라 쓰고 말로는 아도나이 한 것입니다. 아도나이. 주님 그런 것이죠. 여호와는 이름은 못 불렀지만 주님은 좀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 아빠에게 우리 주영이가 저보고 한종환 저는 한종환을 맞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친구가 저보고 등을 치면서 종환아, 근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아이들이 저보고 한종환 좀 이런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하잖아요. 아빠. 그런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분명하지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그 뜻이 바로 주님이다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 시인이 오늘 주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라고.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이라고.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따라가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이 나의 주님이란 이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다.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이름 아도나이, 내 인생의 주인, 이분이 과연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우리가 주님 그러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보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 너 왜 그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입에 주님을 달고 사는데 과연 의미를 알고 주여 주여 하시냐 하시죠. 오늘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제대로 주님이라 불러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명심하면서 오늘 세 가지의 의미는 적어도 기억하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자. 그렇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주다. 내 행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주님을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조금이라도 불행해질까 싶어서 늘 조심스럽고 두렵고 걱정됩니다.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지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구석구석에 이 복자와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새해부터 첫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첫 마디가 복이에요. 또 그 인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름 속에 복자라는 이름이 들어간 분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조금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복자가 들은 분이 좀 많을 거예요. 복자가 계신 이름 들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진짜 없나? 있는데 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복자. 예. 우리만 아무도 없네. 희한하네, 그죠? 복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데. 이상하네. 예. 어쨌든, 그래서 주변에 보면 복자가 많아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여러분, 제가 살았던 어릴 때 집 구조를 가만히 돌아봐도 이 복자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아이들 강보에도 복자가 들어있고 베개에도 복자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때로는 문에도 복자가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상에도 복자가 떡하니 새겨져 있고 심지어 우리가 먹는 떡에도 떡판에도 복자가 새겨져 가지고 갑자기 그 하얀 떡이 먹고 싶잖아요. 그죠? 옷 무늬에도 방석에도 제일 많이 새긴 글자가 복입니다. 예, 복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복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은 원하면서도 행복해지기 원하면서도 진짜 행복 누리는 참된 비결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에 주어진 것처럼 내 행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우리는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을 봤을 때에 이 시인에게 아마 피치 못할 불행이나 환난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피치 못할 어떤 불행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오늘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피치 못할 불행이, 환난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불행한 일을 만났지만 오늘 주목할 것은 이 시인은 자신이 그 불행 속에서
그가 피할 곳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내가 죽게 피하오니라는 말로, 그래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2절에 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내 주님 아도나이니까, 내 주인이시니까 주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걸 어떤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아도나이,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에서 오직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복되게 해줄 만한 것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돈이 나를 복되게 해줄 것 같고, 때로는 건강이,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어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난 당신에게 내 인생을 맡길게.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내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 자녀에게 내 인생을 더 바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취미 활동이 그것이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아니면 좋은 옷이 내 지금만 입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 여인들은 머리만 예쁘게 해도 얼굴만 조금 바꿔도 나는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를 주변에 보면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것들이 나를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유혹할지 몰라도 그 모든 것 다 뿌리치고 나의 주님, 내 행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불행을 만났지만 나는 다른 데 피하지 않고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렇게 내 행복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은 다른 데 찾으면서 말로만 맨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스럽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인이 다른 데서 늘 만족을 찾으면서 내게 와서 여보 당신 사랑해요. 여러분, 그것을 다 모를 때는 모르지만 내 부인이 딴 데서 모든 행복을 찾으면서, 행복은 다 찾으면서 내게 와서 사랑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랑이 아름답게 들릴까요? 우리가 돈에게서 행복을 찾는다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내 행복을 찾는다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취미 활동에서 내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부른다면, 내 인생에 어떤 불행이 찾아와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그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도나이다. 여러분이 가는 급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곳이, 그게 나의 아도나이다. 그게 돈이면 돈이 나의 아도나이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아도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을 찾아가서, 나의 아도나이를 찾아가서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거기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 왔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위로해 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아픔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좀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내 인생의 행복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순간 어떤 아름다운 대화가 벌어지느냐? 3절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게서 자기는 3절에 위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분께 피하러 가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나에게 하는 말이 3절에 나를 찾아온 너는 이 땅에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나를 주인으로 알고 나를 찾아온 그를 향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그에게 있다. 이걸 풀어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행복한 부부를 상상했습니다. 정말 신령과 신부가 너무나 사랑해서 때로는 살아가는데 그저 밥 한 끼 그냥 겨우 먹을 만큼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서 서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이 행복한 부부가 나눈 대화를 상상한 것입니다. 그 남편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 부인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대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니 내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보, 우리 지금 조금 어렵지만 난 당신이 있어서 참아낼 수 있어. 이렇게 나 하나 믿고 사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내게 당신이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그 고백을 3절에 하는 거예요. 깊은 애정으로 하나 된 이 부부의 대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이 모습에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땅에 있는 성도는 나의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내가 보호자인 줄 알고 나에게 달려온 너가 내게 가장 존귀하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때 우리는 그분의 고백 앞에 2절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남편이고 주님이 나의 아도나이로서 주님 밖에는 내게 더 행복이 없습니다. 맞아요. 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비록 이것저것 다 없어도 주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해집니다. 주님 있으면 이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피해가면 그분과의 아름다운 통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게 어떤 불행과 환난이 찾아와도 나는 주님께 달려갈 수 있고 그분을 피할 수 있고 다른 행복한 길을 찾지 않고 오히려 주께로만 달려가는 것, 주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서 그 주님과 행복한 부부가 나누는 그런 사랑의 대화를 여러분을 존귀 여긴다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도나이로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주인인가?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원받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예배의 본능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그 중심에 심어 놓은
인간 본능이 예배 본능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여러분 아프리카 저 오지 정글 속 어디 들어가 봐도 그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예배든 간에 예배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대리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예배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라는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몰라서 엉뚱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이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데 예배할 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예배하든 간에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복자라는 한자를 보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 한자의 그런 글자가 만들어진 그런 근거가 되는 걸 한번 책을 사본 적이 있는데, 그 복자라는 한자를 보면요, 지금 제가 영상을 띄웠는데 못 띄웠습니다. 복자라는 한자를 보면 앞에 복자 앞에 볼시자가 있습니다. 위에 줄 2개 긋고요, 밑에 줄 3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볼시자인데요, 이 볼시자 보면요, 글자를 그려볼게요. 줄 2개 긋고 가운데 하나 딱 긋고 옆으로 다리처럼 딱 벌어져 있습니다. 그게 볼시자거든요. 근데 이 시자 보면 줄 하나에 이렇게 밑에 줄이 3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볼시자를 보면 어떤 모양이냐, 제단에다가 재물을 올린 것 같은 겁니다. 아마 그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판 제단 위에다가 줄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이것이 제단의 모양이고 거기에 재물 하나 올린 것이 볼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볼시자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고 제단을 쌓아서 재물 올려서 누구에게 보이는 것입니까? 신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신에게. 그러니까 이 볼시자 자체가 바로 신이나 제사와 관련된 단어였던 것이죠. 그 복자 앞에 볼시자가 붙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필히 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와 관련된 것이 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자라는 단어가 예배가 예수를 안 믿는 이 동양세계에서도 이 복자라는 것이 제사와 관련됐다는 것이 이미 딱 뭔가 마음속에 이미 아까 예배의 존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 받는 것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복 받는 것과 예배는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배라 그러면 제단을 쌓아서 엎드려서 정말 경배할 정도가 된다면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뭡니까? 아무 때나 지나가다가 엎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와, 이거 정말 뭔가 좀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상들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좀 뭔가 특별하다, 가치가 있다 싶으면 그걸 무슨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위도 예사롭지 않다, 정말 가치가 있다 싶으면 거기다가 절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이요. 산도 모양이 예사롭지 않다, 그러면 아주 신령한 산으로 여겨버립니다. 예배는 아무 때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할 때 예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저는 하나님을 예사롭게 봤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가치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바쁜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이 예배하고 있냐는 것은요, 내가 그 순간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내 마음이 향하는 곳, 다시 말해서 내 시간을 가장 즐겁게 쏟아부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겁니다. 내 돈을 가장 즐겁게 쏟아부을 수 있는 곳, 내 열정을 가장 즐겁게 쏟아부을 수 있는 그것이 내 예배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대상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가치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했습니다. 그냥 폼 잡아서 잼만 마신다고 예배가 아니다. 너의 가장 가치 있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나온 분들은 절대 절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 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꼭 절에 가서 절만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상 숭배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내 인생의 주인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주인 삼는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드덕지덕지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 열린 것처럼 내가 주인 삼는 것이 10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이거는 온전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아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될 수 있습니까?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2명, 3명 될 수 없듯이 여러분의 아비가 2명, 3명 될 수 없잖아요. 왜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은 유일신을 그렇게 고집하느냐? 그걸 따집니다. 그럼 역으로, 그럼 너가 아버지 그러면 뭐 아무 때나 그러면 뭐 권력 있고 폼 잡으면 다 아버지 하면 되겠네. 세상에는 오직 하나밖에 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상숭배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1, 2, 3절에서 나의 주인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고백하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냐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으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주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주인이고 자녀도 주인이고 돈도 주인이고 권력도 주인이고 다 주인이 주인이지만 오늘 이 시인은 나는 여호와밖에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심지어 내 입술로, 4절에 입술로 다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것에는 예배하지 않는 것,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시대에 하더라도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만나면 로마 시민들은 서로 인사하기로 가이사, 로마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인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색할지 몰라도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만큼 익숙한 거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가이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내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이사는 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옆에서 인사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게 인사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때 진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앞에서 누가 나를 보고 가이사가 내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아니요, 내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봐라! 경찰을 부릅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잡아갑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혹은 형장에서 호랑이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 금투사의 제물이 되고 십자가 제물로 매달려 불타게 되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가이사를 주님이라 부르면 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가이사를 주님으로 부르면 권세도 주어지고 부귀영화도 주어질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살 수가 있는데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죽어가야만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속에는 오직 그들이 인생을 바칠 만한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의 고백이 진정한 주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주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배의 참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어떤 의미에서 아도나이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평생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6절에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도나이는 내 살 곳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내 가정을 주셨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주셨고 내 직장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줄로 꺼서 다 채우신 내 삶을 모두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내게 간섭하십니다. 훈계도 하십니다. 나무라기도 하십니다.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너 내 삶에 잔소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8절에 보면 항상 그냥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다니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내 마음에도 계시고 영에도 계시고 육체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 전 인격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차지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서울에, 여러분 땅 밑을 말합니다. 내 죽는 무덤까지 갈 때도 주님은 같이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함께할 영원한 세계까지도 함께 하시는, 참으로 24시간 영원토록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평생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영혼까지 알파와 오메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그분은 주님 아니십니다. 자나깨나 내 모든 삶에 아도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장을 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도나이와 함께 장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습관적으로 장날 3일, 8일 되면 오늘 남생장이네 아침 인사가 했습니다. 5일, 10일 되면 가기도 알면서, 그래서 집사람이 무슨 그런 장난을 그렇게 깨고 계세요, 그러면. 예. 장사도 아니고 살 사람도 아니면서 저는 이번에 장날 되면
장터를 훅 지나쳐 뛰어다닙니다. 이상한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옷을 하나 고르러 백화점에 가도 주님과 함께 옷을 고르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도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혼자 명상을 하고 있어도, 혼자 산에서 가만히 묵상을 해도 혼자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묵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8제 고백처럼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이게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에 제자반 하면서 나누는 책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았으면 할 책이 있습니다. 따라하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신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이 책의 내용을 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리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고 동영상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집에 모셔드리는데 여러분 먼저 내 생각의 방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 생각의 방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스마트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머니 스마트폰 손 들어보십시오. 자, 손 들어보십시오. 안 들고 다니십니까? 예. 상재야. 내가 지금 바로 네 상재, 네 스마트폰 한번 열어볼까? 비밀번호 넣어놨자. 왜 그랬노? 뭔가 좀, 나이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게 있나 없나? 저 미소. 지금, 다시 스마트폰 들어보니까 내가 한번 봅시다. 윤유사님, 제가 봐도 됩니까? 진짜요. 메시지 한번 볼까요? 카톡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찾아가서 바로 달라고 하면 제가 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비밀번호 왜 걸어놨어요? 글씨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 속에 주님 왔을 때에 혹시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주님 봐서는 안 될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서재에 당연히 지금 주님이 당연히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서재에 꽂혀있는 책들 가운데에선 주님 이거 보면 안 된다. 요즘 그런 거 있겠지만 뭐 썬데이 스쿨 이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스님 돌아가셔가지고 가방 올려! 그러거든요. 갑자기 막 가방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상하게 꼭 몇 명 걸리잖아요. 갑자기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검사한다든지 여러분 주방에 지금 여러분의 가방을 뒤져보면 혹시나 여러분이 당황스러울 것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무엇보다 더 큰 것은요, 여러분 사람방에서 많이 나누라 그러지만 나누는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의 표면적인 이야기고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 같은 건 안 나누잖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정말 비밀번호 꼭꼭 잠가놓고 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꺼내지 못할 비밀의 방도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 마음 들키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난처한 그런 숨기고 싶은 내 죄악의 부끄러운 비밀들, 사건들, 나의 허물들, 그거 감추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라도 알면 안 됩니다. 꿈속에 잠꼬리라도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거 주님께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영상을 봅시다. 내 마음의 집을 연다고 생각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다 생각하시고
영상을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불 꺼졌어요.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 것이다. 얼마 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을 찾아오셨어요.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나는 내 마음의 집을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죠. 나는 내 마음의 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곳, 서재로 그분을 안내해 드렸어요. 예수님은 벽의 그림들, 책장의 책들, 탁자 위의 잡지들 하나하나 자세히 보셨어요. 그런데 왠지 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내 생각과 가치관들이 선반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방이 청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도와주시겠어요? 기꺼이 도와주지. 예수님은 선반 위에 성경책을 꽂게 하셨고 나에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선물해 주셨어요. 마음의 벽에 이것을 걸어놓아라. 내 마음의 서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제 이곳에서 참된 진리를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식욕과 욕구의 방 주방으로 갔어요. 오늘 가장 좋고 맛있는 거 드릴게요. 그래, 오늘 메뉴가 뭐지? 네, 1등 성적표, 저축통장, 친구들에게 받는 인기, 명성과 행운. 나는 예수님께 뽐내듯이 자랑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네가 모르는 나의 양식이 있단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그 맛이 어떤지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던지. 무엇보다 예수님의 음식들은 다시 배고파지지 않았어요. 이런 게 참 만족이군요. 그 다음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이 방은 참으로 좋은 방이구나. 내가 매일 아침 이곳에 내려오마. 이제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자. 아침마다 우리는 거실에서 만났고 성경을 함께 읽었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설레이는 날들로 계속됐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자 나는 너무 바빠져서 그 약속을 점점 잊어버렸어요. 그날 아침도 친구와 약속 때문에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어요. 막 나가려는데 거실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차! 저 예수님 아침마다 늘 오셨나요? 물론이지.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나는 그분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렴. 너와 만나는 이 시간이 나에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란다. 내 집에 작업실이 있느냐? 내 마음의 집 지하실에는 작은 작업실이 있지만 나는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자, 손을 이리 줘봐.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내 손 위에 얹으시고는 못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놀랄 만큼 근사한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기만 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벽장에서 무언가가 죽은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는구나. 사실 벽장 안에는 내 생활의 찌꺼기들, 나쁜 습성이나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은밀한 비밀들이 꽉 차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쓰고 있다고요. 하나쯤은 내 마음에만 두고 싶은 게 있는 법이잖아요. 자, 그분은 나에게 열쇠를 달라는 듯 손을 내미셨어요. 나는 망설였어요. 네가 이것을 청소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살 수가 없단다. 내가 대신 청소해주마. 나는 두렵고 떨렸지만 예수님께 그 밤을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벽장에 썩어가는 물건들을 전부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벽장을 청소하시고 수리하셨죠. 잠시 후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 전체에 불어왔어요. 그때의 그 기분이란 얼마나 기쁘고 즐겁던지요. 예수님, 이 집 전체를 다스려주세요. 2층 집인 이 집을 나 혼자 청소할 때는 먼지가 너무 자주 쌓여 나는 청소로 늘 지쳐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 마음의 집을 깨끗하고 아늑하게 바꿔주셨죠.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이 집을 모두 드릴 거예요. 예수님, 집문서와 모든 제사를 드리겠어요.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집을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있듯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 오늘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진정 주인으로 계실 때에 내 생각에 방해했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은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통해서 깨끗하게 정돈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수많은 욕구들,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모든 욕구들, 그것들로 채워졌지만 내 욕구의 방도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순간 참으로 안목의 자랑,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다 물러가고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방에도 그 주인이 내 마음의 진정 주인으로 계실 때에 끊임없이 주님과 내 마음의 교제의 방에서 대화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비전의 방에도 내 모든 재능들이 주님께 맡겨질 때에 나의 가진 모든 능력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벽장에 놓여있는 숨겨놓았던 내 죄의 방,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지금까지 내 삶에 어두운 냄새를 풍겼던 그 삶의 찌꺼기들,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엄밀히 가둬놓고 숨겨놓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받고 청소되었을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참 행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내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 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는 충만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 나의 인생의 집, 내 마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의 집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아도나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될 때에 여러분 참된 행복의 주인공, 예배의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명예 이전들을 주님께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